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로그인할 때 항상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죠. 비밀번호를 넣는데 그때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때 아이디 카드를 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디 카드.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자신의 삶을 자신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면 내가 목사지. 이 자의식이 분명해야 목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엄마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부모로서의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 이 분명한 직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그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일반 성도나 새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예배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봉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지 아직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1차적으로 이 서신을 수신하는 수신자겠죠. 1장 1절 2절까지 이 수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을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었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 있죠. 이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죽음의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이 수용소에서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질병으로도 죽고 또 배고픔 가운데도 죽고 또 가스실에서 또 마루타가 돼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독일 장교는 저택에서 자기 취미 활동으로 인간 사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쉰들러라고 하는 한 독일 거부가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돈을 주고 그 유대인들을 삽니다. 자기 공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명목이었죠.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이 유대인들의 리스트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쉰들러 리스트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내가 지금 이 명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거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한 결과를 잘 아시지만 나중에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 쉰들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쉰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쉰들러가 아니었다면 그들 역시 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쉰들러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쉰들러와 헤어질 때 금가락지를 빼고 금배지, 금이빨, 반지 등을 빼서 쉰들러에게 그걸 녹여가지고 금반지 하나를 선물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이 쉰들러의 묘소를 찾아가서 그 은혜를 추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자녀로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시간과 물질, 내 삶의 봉사와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셨고 동시에 제사장이셨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본분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중보하는 게 본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리는 일과 중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왕권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어둠의 영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오늘날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요.
교회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함몰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중보할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황폐하고 죄악으로 만연하고 무너져 있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다큐에 보면 콜롬비아 칼리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은 마약으로 황폐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훌리오 루이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칼리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할 책임감을 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체육관에 모여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마약으로 황폐화된 그 도시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백암과 용인,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에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도슈라는 말이잖아요. 카도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 이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아닙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젊은이가 철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오히려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걸세. 자네가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자네를 포기할 걸세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 있잖아요. 대부분의 문화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입니다. 대학가를 가보세요. 서점과 독서실이 산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술집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이면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파다해요. 그나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밤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자정을 넘겨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헤맵니다. 성에 대한 10대들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마음에 드는 상대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원나잇, 하룻밤 이후 서로가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십니까? 이 백암 땅의 황폐함을 보십니까?
이 용인과 이 대한민국의 황폐함을 보십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세상을 멀리하는 걸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집 버리고 사회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산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레 우리는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술, 담배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유, 어떻게 그 술, 담배를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먹고 싶지를 않아요. 피우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할 때 그러잖아요. 어휴, 어떻게 그 술을 다 끊었어? 어떻게 그 담배를 다 끊었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히려 거룩해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다.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정체성,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산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요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하지만 아니요. 어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팔 없는 파일럿 제시카 콕스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팔이 없는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1983년 미국 애리조나 시에라 비스타에서 태어난 그는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정상인도 힘든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14살 때에는 태권도 1단을 땄고요.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 심리학과 시절에는 2단을 땄습니다. 현재는 공인 3단이에요. 지금은 동기부여 연설가로 한국을 포함해서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결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았어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애에 굴하지 않고 놀랍게 오늘 사지가 멀쩡한 그 사람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으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알죠?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와 있는 이 미운 오리 새끼, 오리가 어느 날 자기 알을 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백조알 하나를 같이 품었어요. 거기서 새끼들이 부화돼서 나왔는데 새끼 하나가 다른 새끼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참 유달리 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너는 엄마도 닮지 않고 아빠도 닮지 않고 어디서 주워왔냐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같이 형제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늘 풀이 죽었어요.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나는 왜 엄마하고 닮지 않고 아빠하고 닮지도 않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풀이 죽어 살았어요. 어느 날 호수에서 다른 오리들하고 같이 수영을 합니다. 저 멀리에서 하얀 백조가 커다란 날갯짓을 하면서 푸른 창공을 향해서 그 호수에서 날아 올라갑니다. 얼마나 멋있나? 나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리 새끼들 품에 같이 있다라고 해서 백조가 오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디까지나 백조예요. 나중에서야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 그 푸른 창공을 같이 자기도 날아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 자태를 뽐내면서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그 백조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